성경에 몇 가지 무덤이 좀 있습니다. 읽다가 잠들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그리고 또 하나가 긴 족보가 시작되는 역대기 초반부 등입니다. 근데 무려 그 레위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안만 읽어도 모르겠는데 그 레위기 본문을 27장 30절에 34절에 본문으로 주님께 바친 10분의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의 어떤 사진처럼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생활비를 어머니한테 가져다 주시면 어머니가 그것의 10분의 1을 바로 떼어서 찬장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싱크대 이런 게 없을 때 찬장 제일 높은 데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이렇게 잘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모셔두면서 선포를 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딱.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냥 그런 집에서 자라서 그렇게 그냥 원래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대학생이 돼서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 때도 직장에 다닐 때도 그냥 당연히 그런갑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꼭 이렇게 11조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 것도 또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 나이가 자꾸 드니까 옷 사입고 싶은 것도 많고 화장품 살 것도 많은데 이것저것 뗄 것도 많은데 11조가 사람들한테 좀 무겁게 다가오겠다 싶던 시절도 있었고 또 동시에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때 저한테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어떤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말하기에는 벌써 고등학생이네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자기 용돈에서 10분의 1을 무려 10분의 1을 얼마 되지도 않은 용돈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누군가한테 드린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게 돈을 버는 어른뿐 아니라 그 돈을 그냥 받아 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10분의 1을 뗀다는 건 쉽지 않죠. 떡볶이도 사 먹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어디 이렇게 쉽게 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11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전우원 씨라고 또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인터넷에서도 회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우리한테 첨예하게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실천하기 참 어려운 그런 영역인 건 맞습니다. 동시에 이 11조를 목회자가 또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잘못 말하면 교회의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저렇게 강단에서 11조를 빌미 삼아 돈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딱 좋은 주제죠. 아마 제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재정을 관리하고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말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죠. 저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상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재정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모든 걸 다 의논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성도님들이 가지시는 그 11조에 대한 알러지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교회 책임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헌금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교회들의 얘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듣기 때문이죠. 또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무슨 종교세를 거두듯이 강대상에서 11조를 꼭 내라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그렇게 체근하는 것도 그 옳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가볍게 11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도 성도님들한테 인기를 끌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신학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직접 11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11조 드림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도 우리는 11조에서 자유하게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라라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용감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참 이게 뜨거운 감자죠,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이렇게 용감하게 이 어려운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사실 교회 역사에서도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논쟁이 좀 있었고 부침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11조 논쟁을 좀 얘기를 해본다면, 초대 교회 이후에 교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죠. 교부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결같이 신자들의 의무로서 11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신자들은 강압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던 시대니까 뭐 11조 드리는 것쯤이야. 목숨까지 던질 판이었는데 그 당시에서는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11조가 좀 강압적이 되면서 오용하는 경우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더 이상 탄압받지 않고 공인되죠.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탄압받는 종교가 아니라 인기 종교가 돼버리죠. 제도화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들은 당당하게 공의회를 통해서 11조를 신앙하고 이퀄시키는 그 등식화를 발표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를 파문시키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요,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적 징수가 이루어져서 일종의 세금처럼 돼버린 일도 발생합니다. AD 8세기 전후의 인물인 그 중세 유럽의 샤를마느 황제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11조를 국가법으로 아예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정도와 상관없이 그냥 국민이면 무조건 다 내는 것으로 교회에다가 그렇게 정했지요. 그 이후에는 이제 11조를 가지고 이 황제하고 또 교황이 권력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누가 가질 것이냐, 귀속의 문제를 가지고 돈이니까. 해서 황제권이 강했을 때는 이 황제가 국가에서 11조를 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세금처럼 거두어서 11조의 의미와 상관없이 정치 자금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이런 11조의 변용에 대해서 종교개혁에서 함께 원래 그 11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면 성경 본문 안에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11조 얘기가 등장하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죠. 전투에서 돌아온 다음에 전리품으로.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광야를 건널 때 베델에서 밤에 하나님을 목도하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일종의 서원의 형식으로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도 그 11조 규정이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인데 나옵니다. 민수기를 가면 이제 11조를 내라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11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11조는 레위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과 다르게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들, 제사를 돕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마땅한 땅의 분배도 없었고 그 생활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따로 떼어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활비를 줘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렇게 이제 11조가 쓰여지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를 가면 11조에서 일부를 떼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도우는 데 쓰라는 규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11조를 사실 신앙의 이런 격변기에 그렇게 잘 들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거나 신앙의 쇠퇴기에 가면 11조가 잘 안 들여지니까 성전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는 종교개혁으로 11조를 굉장히 강화해서 그렇게 걷어들인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보수하고 또 곳간에 들여서 따로 관리를 하는 그 관리도 임명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제2성전이 지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을 또 관리할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하고 성전 관리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개혁의 일부로 그 회복이죠. 그 에스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다시 또 강하게 또 강조합니다.
예언서로 들어가면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본문들이 등장하는데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이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로 쓰였다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로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라. 그럼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쌓아둘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런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만큼 11조를 안 드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다시 개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회의 정의 같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은 안 지키면서 11조 같은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규탄하시다 하시죠. 그때 11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박애와 사랑 이런 것도 너희들은 소홀히 할 수 없다. 두 개를 다 하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렇게 11조에 대한 본문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레위기 본문에서는 제가 이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자세히 읽기가 쉽지가 않지만 레위기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30에서 34절 모처럼 본문이 좀 짧죠. 항상 가득 채웠었는데 이 짧은 본문 앞에 사실은 27장에서부터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0에서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장 전체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7장에 보면 이 11조가 나오기 전에 무엇이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 서원 제물, 봉헌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물을 선택해서 드릴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성전에 봉사하는 인원으로 드리는 노동력인 사람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토지를 드릴 수도 있고 밭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가축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드리고 싶으면 이제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25절부터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하나님께 귀속되어진 세 가지 종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원물은 내가 선택해서 드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요즘 27장 30, 34절이 포함된 이 본문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떼야 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축의 첫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가축. 이건 그냥 하나님 것이에요. 뭐 선택을 할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그 처음 난 가축을 드릴 때 걔가 좀 뭔가 흠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드릴 수 없고 그 가치의 20%를 더해서 그 120%의 가치를 환산해서 이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헤렘, 한국어로는 온전히 바쳐진 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헤렘을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는 과정에 가나안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몇몇 그 민족에 대해서 또는 그 도시에 대해서는 헤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라는 얘기죠. 사람이나 가축일 경우는 죽입니다.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어떤 이런 금속의 물건 같은 경우는 불을 통과한 다음에 그러니까 불로 한번 지나가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하지 못하게 하지요. 아간이 범죄한 것도 아이성에서 헤렘으로 드려진 것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아간이 심판을 받게 되죠. 사울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랑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하고 전투도 헤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방해를 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의 죄를 그 사울에게 심판하라고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헤렘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헤렘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약에서 그것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헤렘으로 명한 아말렉 전투에서
가축 중에 일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좀 귀중한 것은 따로 띄죠.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근데 그 통용되지 않죠. 그것을 결정을 하나님께 주권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원물처럼 봉헌물처럼 뭐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30절과 32절에 의하면 이제 그 드려지는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땅의 10분의 1, 30절에 의하면 그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 즉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하여튼 땅의 소산물, 걔는 주께 속한 것이니까 주님께 바쳐야 될 거룩한 것인데 거기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서 또 하나의 품목이 등장합니다. 가축대죠. 그 소떼와 양떼 중에서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 시대에 땅의 소산물과 가축은 그가 가진 소득을 대표하죠. 소득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한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본문을 좀 더 풀어 설명한다면 이런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의 소득은 한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소득, 사업으로 인해서 얻는 사업소득, 또 내가 금융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임대사업 등을 통해서 얻는 재산소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전소득이나 사회보장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에 이 본문을 쉽게 현대어 버전으로 한다면 너의 월급의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너의 사업의 소득의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연리 한 3.8% 정도로 신한은행에다가 한 1년 정도 예금을 넣었는데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그 이자 소득의 10분의 1도 재산 소득에 들어가니까 나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좀 형편이 넉넉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뭐 우리가 다 빌딩 한 채쯤 가지고 계시지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거기서 월세를 받는 것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궁핍한 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전 소득에서 사회보장비로 내가 받고 있다면 국가로부터 사실은 그것의 10분의 1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신학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내 소득인 전체의 10분의 10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할 때 나는 달랑 10분의 1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 전체의 주인이 당신이시고 나는 이것이 당신께 귀속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소득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 레위기 본문에서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그냥 무조건 명령된 것이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또 하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2절을 다시 본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땅의 10분의 1, 또 밭에서 난 곡식들 다 주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주에게 바쳐져야 되는 건데 끝에 표현이 30절 끝에 거룩한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32절에서도 소떼와 양떼도 10분의 1을 주에게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바쳐야 된다. 그것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드려지는 이 11조, 이 헌금이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옷깃을 좀 여무게 만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무슨 자동 이체하듯이 내가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의례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그냥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굉장히 귀한 예물로서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 그냥 요건만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드림의 자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이 11조가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소득의 원천을 어떻게 얻는지, 소득의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소비의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드린 말씀대로 11조가 단지 10분의 1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그럼 나의 소득 전체가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소득이 쓰여지는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돈을 버는 방법도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부당한 방법에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건강하지 않은 곳에, 범죄하는 곳에, 쾌락을 줬는 곳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얘기는 나의 경제적인 어떤 획득 방법과 소비 방법 또한 다 그의 방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11조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실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소득을 얻는 방법과 소비의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건드리기 힘든 아주 민감한 가장 최전방에 있는 최후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장 이거는 해서 되고 이거 다 해주지만 이거는 좀 안 되라고 우리가 깊숙하게 감춰두고 있는 아주 그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대표하는 11조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경제적인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우리의 생존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거룩해야 되고 이 돈을 버는 방법도 거룩해야 되고 쓰는 방법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본문은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 본문에 의하면 11조는 사실 우리의 본성과 싸움의 어떤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요 30에서 32절, 30절하고 32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품목과 그것을 거룩하게 드리는 하나님께 속한 11조라고 말했고 동시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도 이 본문 안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의 11조 규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32절에서 가축을 드려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냥 가축 중에서 이렇게 넣어 해서 10마리 이렇게 10분의 1을 추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겁마다 바쳐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양들을요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좁은 통로를 만든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걸쳐서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숫자를 세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우르르 몰려 나와서 뭐가 뭔지 헛갈리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10번째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은 좀 이렇게 숨겨두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도 그냥 큰 무리 없는 그런 것들을 조작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좋든지 나쁘든지 그렇게 해서 10번째 나오는 놈은 그냥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께 받기는 참 좋아하지만 드리고는 싶어하지 않는 이기적인 본성을 성경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규정이지만 사실은 생색내고 싶은 포기해도 괜찮을 만한 것들을 드리면서 생색내고 싶은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일종의 고발장 같은 것이죠. 또한 현대어 또 본문은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더 파헤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32절에서 지금 가축의 선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컷마다 바쳐야 된다. 또한 33절에 보면 더 직설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칠 때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면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눈들은 10번째 줄에 안 섞이게 이렇게 조작을 좀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허접한 애들을 좀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드립은 안 되는 좀 그런 애들은 이렇게 골라내지 말 것을 얘기하고, 동시에 바꿔치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재수 없이 너무나 그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한 어떤 가축이 이제 선정이 되었을 때 은근히 우리가 좀 마음이 괜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면서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드릴 건데 어차피 죽는 건데 조금 이렇게 아무거나 하면 드리면 되지 않나, 이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가축을 11조 가축으로 벌리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조금 그보다 가치가 덜한 것을 바꾸려는 그 본성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시고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여기서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그 뒤로 가면 더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꼭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얘가 이제 바꾸기로 한 건, 예월 드리기로 한 건데 조금 그래서 걔보다 좀 가치가 덜 나가는 것으로 이제 바꾸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겠다고 생각한 물건은 하나님께 11조를 이렇게 몫으로 뗀 것은 일단 다 거룩한 것이에요. 첫 번째 원래 선정되었던 것도 거룩한 것이고, 두 번째 변경하려고 한 것도 거룩한 것이니까 둘 다 거룩한 것이 돼도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 때려도 혹을 붙인 격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시는 거죠. 이 인간 보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그 앞에 땅의 소산물의 규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가면 땅의 소산물을 얘기하고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밭에서 포도도 따고 뭐 배추도 따고 다 땄는데 너무 튼실하고 좋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뭐 남의 밭에서 사온 것을 좀 바꾸고 싶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럴듯한 꼼수를 부리고 싶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너가 정한 그 품목 있지, 걔를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범칙금까지 부과합니다. 20%를 붙여 120%를 바쳐야 된다. 그 덤터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쉽게 말하면 변경하거나 바꾸지 말아라. 그냥 드리는 건 드리는 거다라는 우리의 참 얼굴이 낯뜨거워지는 그런 경고들을 정말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재산소득 얘기를 했고, 조금 현대화 버전을 바꾼다면, 그래 뭐 내가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만 내가 주식이 좀 있어. 그 중에서 뭐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면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뭐 어차피 이번에 하락장인데 매도 기회도 잘 타지 못해갖고서는 지금 골칫덩어리 주식은 빨리 어떻게 해갖고서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생색을 내보고 싶고, 잘 놔두면 오를 것 같은 우량주는 이렇게 살 묻어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그 사실 비열한 본성들, 그러니까 11절을 드리라 말라라는 본문보다도요, 이 본문 전체를 보면 뭐가 더 많이 지금 본문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냐면 11절을 드려라라는 것보다는 그거를 바꾸고 싶어하는 네 마음을 내가 아는데 하지 마라 이게 훨씬 더 깁니다. 전체 절에서 그 분량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그 비열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너가 그렇게 놓치기 싫어하는 그 마지막 부분, 그것에 대해서 포기를 해라. 내가 너의 생존을 책임지는 여호와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11조 규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 본문 그대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럼 우리가 다 농사져야 돼요. 지금 땅에 씨 뿌리고 나무 심고 그래야 되고, 소떼와 양떼 길러야 되고, 어디 가서 목자의 지팡이도 하나 구해와야 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너 11조 안 냈지? 그러니까 20% 붙여서 이번 달에는 120% 내.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너희의 것은 다 내 것이야, 그걸 대표하는 10분의 1은 두말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나한테 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책임지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면 현재의 우리에게도 항상 먹을 것들을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거 항상 걱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준비하시고 내일도 만나를 준비하시는데 너는 뒤에 앉아서 그거 갖고 제발 좀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신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주권을 이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했지요. 맞아요. 드려야 돼요. 근데 현실로 가면 참 쉽지 않죠. 경제적인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양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께 다 내놓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억지로 지금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11조 내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보다는 내 그냥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내가 기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현실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내가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면서 그 과정을 향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11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지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하나의 훈장으로 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남을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11조를 내든지 안 내든지 그 사람의 깊은 자세한 사정은 주님이 알고 계시지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드림이 감사한 것이지 누군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11조를 구약시대의 낡은 유물로 치부하면서 율법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조 무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11조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11조를 해도 특히 교회가 제대로 쓰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나름의 정의감으로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레위기 말씀이 가지는 그 엄중함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나름의 정의감을 가지고 11조 무형론을 이야기할 때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정의롭게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돈이 그렇게 정의롭게 쓰여지길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 11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더 깊이 들어가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계산이나 나의 탐욕이나 아까운 마음이 내 내면에서 그럴듯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11조 자체를 아예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안 내고 찔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럴 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11조를 강제로 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주님께 뭘 구하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사탕 내놔라 밥 내놔라 하고 보채는 그런 수준의 신앙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은혜 하나님 너무 좋아하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감동하죠. 맞아요. 하나님 그러시죠. 동시에 우리 레위기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결코 말랑말랑하고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께 바쳐져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선을 그으시죠. 그리고 그 방법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욕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11조 규정을 통해 드러내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1조에 관한 그 레위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본문은 11조를 드리라는 부분보다는 그것을 주저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당연히 꿰뚫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민낯을 다 아시고 이 성경 본문이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낯뜨거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를 지금 다 발각해서 드러내시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대쪽 같은 하나님이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이 허물 많은 이 탐욕이 가득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참 은혜라는 것도 또 깨닫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참 자기중심적인 존재죠. 그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계산한 나를 튕기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쪽 같으신 하나님께서, 그 강직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들을 보내주시고 일부러 져주시고 우리한테 일부러 희생해 주시고 일부러 손에 보아주시는 것이 역설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레위기 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전히 그것을 그냥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받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살인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뭘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리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미리 경고해 주신 것까지도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하나하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섬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제하시기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교제의 장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손해보기 싫은 영역, 가장 드러내기 싫은 영역 중에 하나인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